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주는 그런 예화가 바로 시험관 속 개구리입니다. 시험관 속 개구리. 시험을 해봤더니 개구리가 끓는 물에 탁 집어넣었더니, 그 시험관에 집어넣었더니 놀래가지고 팍 하고 펄짝하고 뛰어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차가운 물에 딱 집어넣어놨더니 아주 시원하게 잘 있는데 이제 아주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달궈놨더니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은 더욱더 뜨거워져서 결국 개구리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시험관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 이 우리 믿는 성도들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사에서 가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깨어서 또 우리 심령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을 냈던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순교자가 생기고. 그런데요, 오히려 그럴 때는요, 외적인 환경 가운데 그 불과 같이 아주 그냥 강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시험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을 다져서 그리고 아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럴 때 가장 신앙의 능력과 빛이 바라던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핍박이 심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건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계가 또 우리 그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이 평안하다 했었을 때, 그 나라 가운데서 힘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모든 것이 넘쳐났을 때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타협되어지고 세상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변질되어지게 되더라.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기독교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어떤 반복되어지는 그 어떤 패턴을 사사기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서에서 나타나지는 그 어떤 패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이죠. 변질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그 세대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난 속에서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구원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똑같은 패턴이 또 계속되는 거야.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또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한 7번 이상을 반복되는 패턴을 사사기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배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전 같은 패턴이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해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제 억압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에 빠져버립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 간구가 빠지게 되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전에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핍박받는 그런 환경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마지막에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어떤 전략을 썼느냐? 친화 정책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철기 문화로 말미암아 아주 강한 그런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다스리면서 이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탈취하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냥 더불어 잘 살자. 그리고서는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결혼하여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친화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깡패가, 힘센 깡패가 있는데 깡패가 나를 보면은 막 돈을 뺏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힘들어 하겠죠. 근데 어느 날 깡패가 다가오더니, 야, 내가 너 뒤봐줄게. 힘이 세요. 근데 야, 내가 너 뒤봐줄 테니까 그냥 우리 같은 편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하면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맙니까? 시험관 안에서 조금씩 달궈지는 그 시험관 안에 이 젖어드는, 세상 속에 젖어드는 바로 그와 같은 개구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 있는 동안에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과 삶이 어디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영혼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는 그런 삶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수 만드는 방법은요, 신앙을 빼앗으려고 신앙을 갖다가 핍박하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부터 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는 것. 이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전략이야말로 원수마귀가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친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에게 나쁠 게 없는데, 이런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야기보다는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질 수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삼손의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택함 받은 이 삼손의 이 부모님은요, 일단은 그들의 민족하고는 좀 약간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지파, 단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단지파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파의 행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서 이 어느 지파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이게 다 정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단지파 사람들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때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의 땅을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정착할 때 본인들 스스로 혼자서 그냥 각개전투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 땅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리고 정복하여서 거기에 그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끔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단지파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때쯤 그 아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이전처럼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제 우리 땅 생겼어요. 이제 본인들의 정착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돼 놓으니까 단지파 혼자여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원래는 남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조금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어딘가 가다가 보니까 북쪽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이 사람이 아주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우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개인 제사장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이때 단지파 사람들이 그 가정을 침탈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우상과 그리고 그 섬기는 한 가정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냐? 그럼 내가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지. 그리고 그곳에 근처에 있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을 점령하여서 그곳에다가 본인들의 정착지를 만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부모님은 그 다른 자기들의 지파 동족들과 같이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여전히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 말건 그냥 우리 보기에 좋은 곳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다들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삼손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있으라고 했으니 이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어떤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가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대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한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나의 어떤 후손 아니면 자녀 그 의미와는 사뭇 의미가 달랐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손과 자신들의 종족의 그 어떤 한 가정에 있어서의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녀에 이렇게 달려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생길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이곳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만 모여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보고 우리 세상을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는데 여러분 이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빛의 역할은 어디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힘을 발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은요, 해가 뜬 가운데서는 빛이 소용이 없어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갈 때, 소금이 그 음식에 담겨질 때, 거기에 소금의 비로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그냥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들어갔는데 빛을 못 내면 어떡합니까? 촛불을 켰어요. 안 켜져요. 촛불을 들고 갔어요. 오늘은 뭐 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전기는 뭐 이렇게 전기가 끊어지면 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촛불을 켰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근데 초가 안 켜져요. 음식에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주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세상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이 돼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은,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 것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삼손의 부모님이 원래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집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 부모님들에게 임했던 그 기적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이 베풀어졌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게 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이 이미 죽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죽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겼는데, 어떤 능력이 생겼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서 새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 이 죄악된 삶 속에 들어가서도 이 죄악 속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이 죄악 속에서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있으면 뭐해요? 사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가장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야, 이 핸드폰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 안에 그 놀라운 기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다 활용합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통화만을 위한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스마트폰의 그 가치를 우리는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과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근데 오늘 주님께서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삼손을 통해서 새로운 이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삼손이 이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사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하면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실인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그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 그때 당시에 나실인들이 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실인으로 여러분 서원됐다고 해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서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 몇 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히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어떤 자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서원되어진 특별하게 택함 받은 아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면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헌신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뭐 나면서부터 그냥 뭐 타고난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특히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거룩과 성결과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언제 이런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과 성결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이 삶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삶 속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요, 사실은 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어느 세대나 그래왔지만 오늘날처럼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세상적이며 세속적이며 그 어느 것보다도 세상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때 더군다나 미혹의 영이 판을 칩니다. 선악간의 구분을, 이전에는 이것이 잘못됐어 하고 알고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선하게 혼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취하여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 취하지 않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틀 속에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틀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아마 요즘에는 그거 만들면은 아마 불량식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그냥 잡혀갈지도 모르겠어요. 위생법에 거슬려서.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학교 앞에 나오면은 그 수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유혹하는 그 많은 음식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보는 게 그 얼음을 막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얼음 그냥 이런 걸 해서 얼음 가는 거, 팥빙수 가는 것처럼 얼음을 막 갈아요. 그 갈려진 얼음을 나무 틀이 있어요. 어떤 거는 별 모양도 있고 어떤 건 나무 모양도 있고, 그 틀을 갖다가 탁 얼음을 모은 다음에 틀을 가지고 탁 이렇게 합쳐요. 그럼 그 모양이 돼요. 가운데 나무 젓가락 넣고, 그럼 거기다가 온갖 색깔이 있는 맛깔나는 거를 뿌려가지고 아이스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나는 이 모양 해주세요, 나는 저 모양 해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모양대로 그 자리에서 탁 얼음 모아놓고 틀을 갖다가 탁 만들면 그 모양이 돼가지고 거기에 나무 짝대기 하나 탁 꽂아서 주면 그게 이제 아이스 케이크가 되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주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영리하다고 생각하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영향을 받아? 우리 청소년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영화나 이 세상 문화의 흐름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뭐 하나 유행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길거리나 학생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기에서 나온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해요. 먹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가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조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풍조가 추구하게끔 만드는 삶의 형태에서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너희 삶이 맞춰지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여러분, 이 틀을 맞춘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것만큼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원하죠? 기적을 원하죠? 그렇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이루며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열된 목록,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쾌락을 삼하고 분을 품지 않고, 내가 분을 품는다고 해서 그냥 엉뚱한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남한테 해를 가하고 나서도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세태가 지금 이 세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주니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로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받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결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빚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와 같은 길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